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연합 채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미소를 선물하면서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자,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이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얻었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성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신앙과 경제적 발전과 사회 번영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비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우리 성사님들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양대학교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학교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직원들과 교수님들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 한양대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직원들, 교수님들 모두 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 이념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좋은 연구 결과를 되게 해주시며 학생들하고 일체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대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천진 목사님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꿔 주셔서 많은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성가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현악기로 반주해 주시는 또 우리 분들, 이번 학기는 표정들도 다 좋으시고 이렇게 선한 분들만 오셨나 봐요. 전에는 약간 좀 시니컬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학기는 아주 좋은 분들이 오셔서 반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현악기 반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바이올린을 하는 분들은 안 웃거든요. 절대로 안 웃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굉장히 잘 웃으셔서 독특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중간고사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하셨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 죄와 벌에 등장하는 라스콜니코프는 대학생이죠.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입니다.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소냐라고 하는 여성에게 내가 왜 살해했는가, 살해한 이유를 말합니다. 살인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 나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겠어.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니체의 초인 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었고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인간이 넘었으면 어디겠습니까? 신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선민 사상, 엘리트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선민 사상의 결과, 엘리트주의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많은 위험 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엘리트는 좋아요. 그러나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는 비범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라스콜니코프의 소명과 사명감이에요. 나 같은 비범한 사람이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들,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하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민사상 엘리트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옳죠? 어떻게 자기만 존재해야 되죠? 남은 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기여한 거죠. 고리대금업자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자 받아 먹으면서 사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제거했으니까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내가 기여했으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괴로워합니다. 기뻐야 하는데 괴로웠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스콜니코프는 진정으로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걸 뭘 갖고 알 수 있냐? 기쁨인가 슬픔인가를 보면 아는 거죠. 자신이 비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파를 살해하면서. 그러면 나는 비범한 사람이구나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죄책감과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머리로만 옳다고 믿었지만 마음과 양심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한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머리로는 이것이 옳은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회를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막 머리에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깊은 죄책감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괴로워한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머리로만 믿는 잘못된 신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오만이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재 작가입니다. 천재 작가. 정말로 저는 이 분에 대해서 계속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신학의 깊이까지가 너무너무 정말 놀랍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이 머리로 생각한 이념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될 때 얼마나 괴로움과 아픔이 다가오고 내 존재가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질문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나의 삶은 믿는 사람 같지가 않게 행동해요.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실제 실화입니다. 이 장로님이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에 있었는데 무기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교회에다가 11조 헌금을 보내면서 교인들한테 옥중 편지를 써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11조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 그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머리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는데 무기 비리를 저지르는 거 보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무기 비리를 저지를까요? 자, 그분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나라를 정말로 사랑했으면 무기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안보를 위태하게 만들고 자기 통장에 돈을 채웠을까요? 안보를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나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나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나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그분이 나라를 사랑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기비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참된 신앙인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5가지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에요. 면죄부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걸 말한 건데, 이거를 오직 믿음으로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둔갑시켰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고 입술로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무기비리를 저질러요. 상관없죠.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 지난주인가요? 한번 저한테 그런 질문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인들이. 제 답은 그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나은 이 비극입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면가 뭐죠? 머리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입술로만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삶은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줍니까? 행함이 없고 그냥 머리로만 믿는,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줍니까? 왜 기쁨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애인하고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요? 기뻐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지금 대답도 안 하시고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애인하고 데이트 하실 때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자존심 있지, 나는 끝까지 내 입장을 견제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소신은 좋은 거니까. 연애할 때 기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랑하면 기뻐야죠.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음악도 있지만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기뻐야죠. 지난주인가 재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영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기쁘게 찬양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기쁘지 않아.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주 오래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르세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바르세파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 선민사상, 엘리트주의.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너희들은 잘 안 지키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르세파 사람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성이 누구냐? 성경 본문의 30절을 보세요.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죄인인 한 여자가. 왜 죄인이죠?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늘 죄인 취급 당한 여성이에요. 여인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보편적인 죄인은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기.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니까 이제 매춘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들어왔는데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온 거죠. 이 방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에 서가지고 울어요. 막 울어.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여기는 사막 끼우고 신발이 변변치 않았으니까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 늘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발을 씻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는 발 그러면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입을 맞추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멋진 남성이라 할지라도, 매력적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오일이죠, 오일. 오일인데 굉장히 비싼 오일이거든요. 기름을 발라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죄인하고 어울리네? 비난하는 거죠. 왜 죄인하고 어울리냐고. 죄인을 배제하고 혐오해야 되는데 왜 어울리냐고. 우리는 죄인은 상대 안 한다고. 이런 반응을 이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딱 씻어주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어.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잖아.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너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발랐어.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게 빗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빗고 그랬어요. 내가 그 옛날에 기억나거든요. 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주목하십시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너는 의롭다고 하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 여성은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혐오받고 있지. 그런데 이 여성은 죄를 용서받았어. 왜?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죄인으로 혐오받고 있지만 사랑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용서받았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 사랑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47절에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참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47절이 구원은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을 많이 해서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실수했어.
그러면 나는 그냥 저절로 용서하잖아요. 평소에 나를 많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한 실수를 문제 삼지 않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47절을 한국교회는 잘 안 읽어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여성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사랑을 실천한 여성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 그 다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를 저는 문제 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여성은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진 거예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무기비를 저지른 그 장로님이 11조를 보내는 장로님이 감옥에서 자,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장로님은. 자기 여성은 믿음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를 보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삶은 어때도 상관없다라고 말해버리면 누가복음 7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성에게 구원은 뭘까요? 죄인으로 혐오받으니까 이거를 벗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회 구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배제하고 혐오하고 따돌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회 구성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여인에게는 지금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하죠. 당연히 죄 용서 받아야 이제 사회인으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구원은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여성에게 지금의 구원은 죄 용서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여성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성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죠? 뭘 보시고? 신앙 고백 안 했는데? 뭘 보고요? 사랑의 실천을 보고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무기비리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장로님을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할까요? 11조 보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포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지금 신앙 고백도 하지 않은 여성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여성이 믿음 있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보고 아신 거예요. 이 우리 학교 이게 건학 이념이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과 사랑의 행위,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죠. 머리에다가 막 향유를 부었죠. 이런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을 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이지, 오직 믿음은 면죄부가 아닌 믿음이라는 말이지,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직은 예수님이 오직인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 바울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마음속 깊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초대도 안 했는데 그 막 식사하는 집에 막 자기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죠? 방 교수님, 이 가택 무슨 죄죠 이거? 뭐라 그러죠? 가택 침입죄인가요? 주거 침입죄인가요?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믿는 내용,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로 나타났죠? 머리로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하는 애정 표현, 사랑의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있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구세주로 믿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이제 이름이 나와요. 드디어 시몬이에요. 시몬. 이 사람은 의롭다고 자부한 사람인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인인 여성을 막 혐오하고 배제했어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은 시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수 없죠.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한국교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20분) 돼서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의 눈과 코가 구별되죠? 이건 눈이고 이거는 코고. 이거를 분리할 수 있나요? 누가 이거를 분리할 거예요? 물론 제가 죽은 다음에 시신기증 했으니까 하는 의대생들이 뭐 분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을 때 누가 이걸 분리합니까? 구분은 하지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어떤 가수가 그래서 뭐 눈, 코, 입 이런 거 갖고 노래 부른 뭐 가수도 있죠. 뭐 지드래곤인가요? 누구죠? 예? 태양.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소신을 꺾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이게 바리새파 시몬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관념으로 그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관념주의자로 내몰고 있는 구호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냥 관념에 불과합니다.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손과 발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죠. 불신앙이죠. 그런데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켜서 교묘하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격화시키고 있고, 사랑이 부족한 한국 교회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가가 믿음의 실제를 증명하죠.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의 콜카타에서 사역하셨는데 어느 날 죽어가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를 품에 안고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힙니다. 그 남자가 테레사 수녀님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눕혔던
이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 나왔죠?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왜 아무도 안 했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믿음이 사랑과 소망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불충분합니다.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입니다. 실천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채플의 자리에 나와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죠. 이게 다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지 우리가 공부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고 실천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믿음을 손과 발로 살아내셔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셔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믿음 없는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행위 없는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시며 믿음을 살아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금 봉헌 찬양해주신 우리 김희찬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마음을 울리는 찬양인데요. 우리 채플에서 지금 2년째 찬양 봉사로 앞에서 예배 전에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얘기해도 되나? 이제 신대원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쓰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이 길을 신학을 하는 길을 갈 텐데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찬양이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있죠. 주님밖에 없는 또 신학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우리 희찬님 2년째 채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해 주고 있는 우리 희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고사 바쁜 일정에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예배 자리 함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노동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휘해 주신 강경준님과 반주해 주신 박희성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여자대학교의 김상현 교수님, 최유진 교수님, 문상식 교수님께서 맛있는 햄버거, 인크레더블 버거요? 그렇죠? 인크레더블 버거, 맛있는 햄버거와 콜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